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나 피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비하고 복된 믿음을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또한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찬송하십시다. 변창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런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런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지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런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입으로 간지에 성령의 연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런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0절 말씀 같이 상고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며 복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새 이름은 시몬이었으나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와 또 전무후무한 인생의 삶을 살면서 베드로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됐다는 것과 또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난 증거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 안에서 미래가 새로워지고 또 복되어지며 그 이름들이 존귀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제17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이 미국에서 가장 에브라함 링컨 다음에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남북 통일을 주도했으며 그 성과를 가업으로 이루어 미국의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과거에 알래스카 땅을 그 황무지 같은 얼음덩이 땅을 720달러에 샀다고 하는 데서 많은 국민과 백성들이 왜 그렇게 쓸데없는 땅을 돈을 주고 샀느냐 비난과 모독을 많이 당했습니다. 앤드류 존슨의 이 미래의 가슴 속에는 대통령도 있었고 또한 그 황무지의 땅이 놀라운 새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희망 속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버려진 땅이 아니라 알래스카 땅은 석유와 그 지하 자원이 무궁무진하여서 보배로운 땅으로 그렇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백성들은 꿈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앞을 보는 사람들은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를 보셨을 때도 현재를 보지 아니하시고 앞날에 베드로의 삶을 보시고 시몬을 바꾸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머물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고 본부왕이 주둔했던 곳이기도 하지요. 그런 곳에 있어서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혹 엘리야 또는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를 잡고 어부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참으로 우연이 아니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무엇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와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살던 그런 연명하는 사람이었었고 가난한 사람이었었습니다. 파도와 싸우고 거친 풍랑과 싸우면서 그의 성격도 거칠고 괴팍하기도 했으며 다혈질적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의 처음 믿음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잠이나 자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했든지 말고의 그 귀를 단독칼로 잘라서 귀때기를 잘라버리는 그런 성질 급한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가는 그런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살며시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뒷걸음치고 사라집니다. 나중에 바울은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책망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했던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책을 맡은 성경을 가지고 다녔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는 늘 쉬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구약의 성경과 율법을 묵상하면서 상고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구약을 통찰하는 그런 베드로의 영성과 성경을 아는 지식이 이제 통찰력과 함께 더 그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의 연륜과 경륜이 이제 더해지면서 베드로의 그의 고백 속에는 베드로전서 후와 베드로 후서에 잘 음미해 놓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는 결국 산돌로 그렇게 계시해 줍니다. 당연히 구약 성경 구약의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큰 꿈, 우상의 꿈을 꿨는데 결국에 그 우상을 돌이 가득한 돌들이 날아와서 그 우상을 깨뜨리고 태산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해 있었습니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은 바 구약 성경에서 지식을 통하여 나온 계시적인 말씀이시죠. 그가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시간과 날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깨달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도 은혜를 받았던 예언가들과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았던 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를 가리켜서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을 받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조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과 유대 왕족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의 성막 봉사와 헌신에서 나온 고백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또한 이방 성도들을 택한 하나님의 은혜의 넓은 포괄적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시각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내놓은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는 성경을 맡은 자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더욱 심오한 주님으로 표현하는 또 알아가는 지식으로 성스럽게 베드로의 신앙은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경 안에서 거룩하고 성스럽게 변화되어져 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를 따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경을 통해서 더욱 영화롭게 더욱 복되게 변화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째, 내 영혼을 깨끗게 하시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제어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다, 또한 통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대력을 잊어버리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 육체의 정욕은 결국 우리를 타락의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삼손은 들릴라의 품으로 빠지게 해서 거짓말하는 블레셋 백성들의 속임수에 빠져 삼손은 구원자로서의 실패를 겪고 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육체의 본능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점점 파괴해 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육의 사람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는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다말을 욕보이고 백주의 성폭력을 하고 말아 아버지의 큰 슬픔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지요. 야곱의 큰아들 루벤도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자제력을 잃어 서모 비라와 동침하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알건대 세상의 온갖 풍조와 사조, 귀신의 이단의 가르침과 교훈,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치 누룩과 같이 점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부풀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런 모든 사상과 사조, 풍조에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내 영혼이 깨끗하고 거룩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식사를 했는데요. 한 식당에서 대낮에 부녀자들이 소주병과 맥주를 이렇게 세 분이 많은 양의 음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뜻 보아도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요즘에 중년의 아녀자들이 대낮부터 저렇게 술을 먹음으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술은 노화를 실족하게 했지요. 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이 둔탁해지고 말세에는 사람이 술을 취하여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여금 술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참으로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술은 술을 먹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욕되게 하고 더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지저분하게도 살게 만들고 마치 중국의 우한 코로나처럼 나도 망하고 상대방들도 망하게 하는, 더럽게 하는 그런 음료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 영혼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스스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은 불신앙의 태도요, 불평의 말이요, 원망하는 말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도가살과 같은, 그래서 혀 때문에 화와 복이 내게 임하기도 합니다. 제자로서 합당한 말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복된 말을 하는 나와 연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내 입술에 자갈을 물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했던 바울의 영성과 믿음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합당한 말과 언행과 신앙 고백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사조와 이단과 귀신의 가르침에 이런 모든 누룩과 같은 세상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섭렵해야 우리 영혼도 깨끗하고 또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도 언어도 온유하며 복되어지며 인자하며 덕 있는 말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듣고 접했습니다. 이렇게 성질이 급하고 투박했던 베드로의 인품과 성품, 그리고 화를 버럭버럭 내며 급한 성격과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는 차츰차츰 변화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의 깊은 영성을 따라 베드로의 그 거칠고 투박한 성품과 인격이 그의 말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 목사가 겸손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는 삶의 철학이, 삶의 신앙이, 삶의 태도가 그 속에 듬뿍 묻혀 있기도 합니다. 한 가까이 지냈던 청년이 어느 날 제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일하면서 알바하는데 주일 아침에 찬양하고 봉사하고 자리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깜빡깜빡 좁니다. 그래서 맨 앞쪽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는 제 모습을 보고도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저에게 심히 야단 아닌 구박을 쳤습니다. 저는 화를 내면서 되들었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옳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꾸짖고 나무라는 장로님이나 예배 시간에 졸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직분자인 젊은 찬양하는 친구나 제가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저는 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청년의 성품과 인격과 삶의 질을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을 준비하고 어떻게 예배 시간을 대면해야 되고 어떻게 찬양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은 부모에게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에게 책망을 받을 때나 또 꾸중을 받을 때나 또 지적을 받을 때 네, 알았습니다, 수정하고 시정하고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어른들에게 대들고 또 화를 내면서 심히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인격과 성품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의 인격과 성품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사람이 좋지만 좋지 않을 때는 항상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청년이 장로님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렇게 장로님 앞에
말을 하고 대했다면 서로가 기쁘겠죠. 허리를 동이고 굽히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는 결국 높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훗날 몇 달 며칠이 지나 그 청년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의 청년의 모습은 몰골이 아니었었습니다. 결국에는 술을 먹어야 잠을 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황하는 양 중에 한 명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쉼을 주님께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나무는 그 가지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가시나무는 그 가시나무 자체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요. 그러나 장미가 가시가 많으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향기를 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우리가 향기도 품지 않으면서 아름답지도 않으면서도 가시만 돋친다면 누가 이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또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그가 나이가 많아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그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도록 고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말을 그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사모하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렇게 지난날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신을 높였던 사람이 세월의 시간만큼 몸도 연약해지고 신앙은 더욱더 굳세해졌지만 겸손하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면 베드로 목사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시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와 좀 되기를 바랍니다. 온갖 세상의 풍조와 사조, 가르침과 이단의 교훈, 썩어질 것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홍수와 같이 난무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다윗과 같이 날마다 헐떡이면서 정금같이 사모하면서 그런 성도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고 고결해지며 해와 같이 밝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인격과 성품이 부드러운 숨틀과 같이 날마다 온유함으로 충만해지고 가지도친 말을 하지 아니하며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따라 말과 언행이 주님 보시기에도 받으실 만하며 합당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베드로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변화받지 아니하며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모든 언행 징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별반 똑같다면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잎입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열매입니까? 삶의 열매지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다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 또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신앙의 고백의 삶이 행위로 표현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그의 피 우리를 런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모래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그의 피 우리를 런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런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말과 언행이, 삶이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